다시 한번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갑자기 또 엄청 추워졌습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추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중일 권사님 완전 무장. 여기 목도리 여기까지 오셨어요. 추우니까 네 그렇게 하고 오셔야 됩니다. 너무 잘 보이시게 하시고 예배 그래도 이렇게 지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과정까지의 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하는 것부터 출발해서 무화과 잎도 저주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입니다. 시작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한 마리를 어린 나귀 아까 여기 뒤에 계신 분이 말씀 읽을 때 나귀 새끼를 못 들으셨어요? 저만 들렸나 봐요. 한 분이 아주 찰지게 나귀 새끼 이러셔서 말씀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어린 나귀 새끼, 네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를 이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이 타시게 하고 올라가시는 것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자 예루살렘의 모든 그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월계수 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자 자기의 겉옷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성전은 올라갑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향해 가는 길은 원래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어도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나라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만 사상이 있어서 원래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가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이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메시아의 그 환호와 찬송과 기도를 담은 기원을 담은 이 노래를 들으며 이 메시지 대상이 되며 올라가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관리들은 이걸 맞게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이지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그 지금 시대를 막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왕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이런 개선행렬 왕이 가면 이렇게 4마리 끄는 마차, 8마리 끄는 마차 이건 이제 그 나라의 권력과 황제의 능력에 따라 틀린데 이 마차 이걸 뭐죠? 그 말이 끄는 그 전투할 때 쓰는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하여튼 그걸 타고서 왕이 이렇게 개선행렬처럼 가는 것이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아주 사기를 높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느낌으로 왕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이 왕은 우리도 어색하고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에도 아주 평상시에 알던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군마를 타지도 않으셨고 병거가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 권사님들 요즘은 깜빡깜빡 하신다고 너무 이제 내 기억력이 그러지 마세요. 제가 40대부터 30대부터 20대부터 계속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병거도 없고 병거. 예수님은 군마도 타지 않으시고 병거도 없고 전차도 없고 아무것도 왕답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여서 로마도 무찌르고 왕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왕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귀 새끼 아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모습은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무엇을 탔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어떻게 다르신가? 계시록 5장 5, 6절에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자 보셨습니까? 보셨죠? 요즘은 동물원이 옛날처럼 멀지 않아서 유리로 이렇게 막혀 있어서 사자하고 얼굴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엄청 얼굴이 이만하잖아요. 얼굴이 이만해요. 호랑이나 사자가 몇 사람하고 붙으면 이길 것 같습니까? 장정 대여섯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해도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땡기면 대여섯 명이 그냥 날아가 버릴 정도로 아주 큽니다. 우리 예수님을 계시록 5장 5, 6절에서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 그 강함과 그 위엄과 그 권위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서 표현합니다. 시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5, 6절입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도 아니고 같은 본문에 예수님을 또한 저기 장로들 뒤에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유다의 지파의 사자. 한 번 이렇게 긁으면 그냥 다 잘라져 버리는 그런 사자예요. 근데 같은 본문에 예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온유합니다. 침묵합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어줍니다. 보통 사자와 어린 양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김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자와 어린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이중적인 사람이거나 정신분열 아닙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고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런 사람이면 진짜 정신분열 아닙니까? 여러 개의 정신이 있는 극적 대비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나요?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다윗이 자기 삶의 문제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절벽과 같습니다.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나에 대한 죄의 문제로서 하나님 피하고 싶은 마음도 심지어 듭니다. 근데 그가 느끼는 하나님은 새벽 날개치며 오르는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면 수평선을 비둘기 빛처럼 막 새처럼 이 잔잔하게 동쪽에서 순식간에 서쪽으로 저 끝으로 오가는 햇빛처럼. 동쪽과 서쪽은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먼 곳에 가도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크셔서 이 동쪽 끝과 서쪽 끝, 우리로는 극단이고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로 묶으실 수 있는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십니다.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의인은 의인대로, 죄인은 죄인대로. 그 직면하는 하나님은 사자와 어린 양, 절대적 권위와 완전한 겸손, 공의와 또한 사랑과 은혜, 심판자이면서도 동시에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적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계시록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 문제는 해결하셔도 이 문제는 안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하늘 높은 곳이나 바다 저 땅 끝이나 땅속 깊은 곳이나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나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며 직면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큰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걸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탁자를 한번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돈통을 던지셨습니다. 막 다 뒤집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이유 없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딱 읽으시면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세요? 성전 정화 사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해 하신 것. 근데 어디에서 거룩해 하셨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화하신 곳은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거룩해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으로 가려져 있는 안쪽 지성소,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 곳, 거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전에서 이거 다 뒤집어 엎으신 곳은 에뜨네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성막 그 성전 문 밖에 이방인들이 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 에뜨네,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이 아닌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시장처럼 변했습니다. 소음으로 가득했고 욕심으로 가득 찼고 주가가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막 엄청난 물량의 흐름이 예루살렘의 증권골에서는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두 마리, 1,000마리가 아니에요. 수십만 마리가 한 번 예배에 팔리고 드려지는 곳이에요. 엄청난 이권이 들어지는 곳인데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라졌고 기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을 인용하셔서 이곳은 어디라고요? 만민이 보통 성전을 정화하시고 이곳은 기도하는 집인데 우리가 잠시 까먹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입니다. 우리는 별로 충격이 안 되죠. 기도하라고, 성전을 깨끗이 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이것은 큰 충격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 메시아가 오셔서 무엇을 회복하십니까?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방의 신전을 다 꺾어버리실 겁니다. 우리의 편이 되셔서 이방과 대적하셔야 돼요. 근데 메시아일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뜰에서 누구 편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경계선에서, 그들이 여기가 아니면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방인의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친구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이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과 서가 묶여버렸어요. 사랑과 공의가 묶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실제적인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느냐? 이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둘러쳐졌죠? 화염검. 정답입니다, 권사님. 이 검은 뜻이 분명합니다.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아무리 용서해줘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공의를 상징하는 화염검은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가 없는 용서는 없다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이 문제의 임시적인 해결이었습니다. 피해 제사, 휘장, 지성소,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임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완벽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화염검 아래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화염검 아래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염검에 찍히셨습니다. 그 화염검에 예수님의 몸이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화염검의 공의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음 안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갈갈이 찢긴 그 죽음 안에서 죽음도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찢으면서 죽음도, 세상에 남겨놓으신 죽음의 이 대가도 갈갈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휘장이 가운데로 다 찢어져 버렸습니다. 왜냐? 이제는 중간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칭찬받으셨잖아요. 여기 나온 것에 대하여, 이 죽은 날 예배 나오신 것에 대하여 칭찬받으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죄인도, 실패한 사람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시스템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리는 화염검 밑으로 지나가심으로써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극단적인 차이가 하나로 묶이듯이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달라짐, 검은 머리에 털난 것들은 안 바뀌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확실하죠.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뀌어요. 3살 때 버릇은 80까지 가고.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그 차에 우리 권사님들 타셨는데 권사님들 3년 전도에 나는 69 너는 70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 1년 전도의 분들을 모셨는데 나는 79 너는 80. 그래서 어린 것들이 80대서 좋겠다. 똑같은 얘기를 10년 차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연령차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다가 극단적인 차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게 하는 차이, 이 얘기했군요. 3살 버릇은 8까지 가고 절대 변하지 않고, 근데 바뀌는 데가 있으니 성도만 바뀌는 거예요. 성도만. 달라질 수 없는 사람이 극단적인 변화,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 만날 수 없는 변화가 이 안에서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만민의 집이다 선포하시며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극단적인 변화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나쁘죠. 악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서기관들이 저 정도 중간 이러고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이거는 받아들이면 우리의 체제가, 이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망하거나, 로마인들이 망하거나 우리가 망하거나, 따르든지 죽이든지. 예수님을 삶의 한 구석에 여기쯤 밀어두는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그분을 중심에 모실 때 그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도 있는 사람으로, 온유하지만 분명한 사람으로, 겸손하지만 담대한 사람으로. 난 원래 그래. 권사님들, 성도님들, 나는 그래. 이 얘기 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변화와 예수님의 그 십간 앞에서 직면하시면 바다 끝에 가서도 나는 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이야, 나는 홍해 건너기 전에 그 모습이야 얘기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신 그분의 크신 인격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없는 신앙인은 종교인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이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저주받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후에 성전을 바로 가셔서 뒤집으신 게 아닙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다시 다음날 하루 주무시고 오시다 무화과나무에 열매 철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나무에서는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가 아니어도 이거가 이제 잘 자라고 있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걸 여행자들이 따먹으면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그거 보고 잘 자라고 있구나 이렇게 심심풀이로 따먹었대요. 근데 그게 없다라는 뜻은 이 나무가 잎은 무성하고 겉은 멀쩡하지만 결국 열매를 못 낼 나무입니다. 썩어가고 문제가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겉은 멀쩡하지만 문제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대하여 성전을 정화하시며 새로운 길을 여시러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시각적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시각 자료로서. 단순히 예수님이 배고파서 짜증내신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는 멀쩡하나 열매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늘날 우리를 비춥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어 보이고 활동도 많고 행사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없고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에게 자신의 성전 정화,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며 보여주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만나고 나의 크심과 같이, 나의 큼과 같이 열매를 원한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이 없으면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셨던 4대 교회처럼 교회라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컬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곧 흩어지는 교회, 사라지는 교회가 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여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변화되어지는 그 극적인 교회로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정화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형식이나 척이 아니라 일로서만 바쁜 것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생명운동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에 있는 갑절의 열매로 열매 맺어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때만 그분의 그 크심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참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 첫 달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경건의 모습을 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담는 교회와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